없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책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인생을 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기준 삼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이 무엇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형통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7월 1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해서 첫날을 드립니다.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월 25일에 성벽을 완공하고 5일이 지난 후 7월 1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 숨은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팔절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없었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자기 스타일대로 다 사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범죄하는 길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의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나팔절 절기를 지키러 나와서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낭독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냐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헌신 없는 충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몸을 들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헌신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성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주일에 성도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헌신 가운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성벽 재건의 헌신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점점 주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복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모아둔 물질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만 뜨거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과연 저분이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둠도 도로도로 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탐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에 이어서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반드시 말씀 가운데에 헌신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씀을 낭독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 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서 말씀을 펼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할 때 이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두가 다 일어섰습니다. 오늘 앉아서 말씀 듣기 죄송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먼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징계의 매를 드시지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시때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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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의가 이루어져요. 동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멘이 죽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겠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며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갑자기 땅에 다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 있어 보니까 이 서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놀라우신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굽으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던 모습이
지금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낭독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쭉 뻗어져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옆에서 레위인들이 서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우리는 좀 여러 방향성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학사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마지막 모세 설교가 기록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들이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들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눈물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서름에 울기도 해요. 그렇죠? 어젯밤에 부부가 밤새 싸운 가정은 지금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자기 서름에 우는 거죠. 자, 지금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지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답답해서 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앞으로 나갑시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을 때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이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신명기 6장 1절. 저하고 좀 부지런히 체크하면서 좀 나갑시다. 자,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즉,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쭉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왜 주셨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준 삼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족속과 민족 안에는 각기 지켜야 될 실정법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실정법을 기준으로 이것이 죄의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 볼 때 우리의 삶이 악한지 선한지, 온전히 가고 있는지 지금 역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시고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어떤 용도로 주셨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다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선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보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마지막 날에 영화롭다함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선민 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하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자,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밑줄 그읍시다. 3절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즉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아 그 법을 삶에 적용하고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항상, 이 말씀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함께 해야 합니까? 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항상 우리는 가깝게 지내야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헌신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샤머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 기쁨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고 그리고 번성하게 할 거니까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분리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이들이 가서 다 차지하면서 그들이 이루어놓은 문화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제 12절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매일 그냥 서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칫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샤머니즘이 되기 쉽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뭐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이 보이겠죠. 자, 마음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일에 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들어요? 찔려서요. 찔려서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다 찔리죠.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 첫 번째는 잊지 말고, 두 번째는 경외하고, 그 다음은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죠. 자,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무혈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기만 하면 복된 삶이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황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은 다 전소되고 또 성읍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한 날들을 많은 시간들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붙드시는 이 과정 안에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통해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삶은 황폐하고 조상들 대대로 내려온 삶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건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기에 이들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들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는 이 말씀을 듣는 내내 그 어떤 말씀도 삶에 기준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들이 우는 눈물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볼 때에 너무 더럽고 추한 모습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네, 지금 나팔절로 지키는 신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드려야 할 그 날에 오늘의 초점은 너희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오늘의 초점은 영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절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루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를 계속 깊은 은혜의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집니다. 말씀은 끝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다음 날 7월 2일 날 학사 에스라를 다시 찾아갔어요. 자,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만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되어지는데 이 모세 오경이 우리의 지금 성경에 비하면 분량이 적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단지 문자적인 것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을 구약의 성도들은 퍼즐 조각 위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시는가? 왜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들을 통해 나타내시는가? 이 문자적인 것을 넘어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본에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이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문자적인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고 싶어서 지도자들 몇 명이 에스라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자,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들어오는 귀절이 있고요, 또 읽으면 또 들어오는 귀절이 있고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죠. 늘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목이 달라요. 은혜가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어 나아갔는데 어느 대목이 귀에 들어오냐면 초막절에 관한 것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거했던 그 삶을 기념, 즉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율법책을 묵상하다 보니까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초막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초막을 짓고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 기쁨이 와요. 그냥 예수 믿는데도 안 기쁜 사람은 왜 안 기쁘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아서 안 기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는 인생의 삶이 불안정하죠. 계속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기다 보니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즉 초막절은 7일 동안 치러지기 때문에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자, 그래서 마지막 8일까지 해서 22일까지 초막절 행사가 치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초막절 행사를 치르는 내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으니까 7월 22일까지 8일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6권의 한 권의 책을 읽으려면 그래도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모세오경 5권의 분량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보다 분량이 작죠. 이것을 8일 동안 계속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번쯤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학사 에스라가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서서 낭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같은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막 찔러 말씀이 깊이 들어오기
살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우리의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도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나아가면서 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9장 1절입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자, 이제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들이 기쁨으로 하루를 지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 앞에 가서 7일 또 규례에 의한 성일을 지키면서 8일을 지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또 듣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하냐면 우리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나갑니다.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나아가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세상과 분리했다. 세상 것들을 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표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나아가서 내 삶의 기준된 하나님 법에 의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응?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세상의 것을 끊었다. 분리했다. 멈추고 중단했다. 자,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속사람이 절교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라고 지금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자, 무엇과 절교하고 싶습니까? 외쳐볼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속사람 속에서. 야, 여러분은 지금 생활 습관, 네, 생활 습관 굵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굵직한 거 말고 어떤 습관?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습관? 우리 속사람 속에서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성도들은 변화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되면 비정상인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않고 있다. 성품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토화됩니까? 왜 황폐화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누가?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회를 안 준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지금 규칙을 주신 거예요. 네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내가 복 주마. 번성케 해주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왜 피폐해진 것입니까? 왜 지금 불행합니까? 왜 분리됐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지금 초토화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기회를 안 준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성도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결단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10장으로 나아갑시다. 자,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절교. 자, 오늘 여러분 절교하기 원하시면 아멘. 무엇과? 다시 무엇과? 세상 것들과.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좀 어물버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어물버물 대답을 못하고 가시면 목사님이 뭘 하라고 했는데 뭐였더라 그게? 이렇게 가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절교하기 원하십니까? 이혼과 방탕과 낙태함과 네, 또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뭐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대로 살아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 절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땅에 가면 혼합하지 말라. 근데 혼합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합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분리를 해야죠. 나 분리할 거 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100%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손을 안 들으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다 들으셨죠? 아멘. 전 100% 다 들은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교하고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자, 두 번째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들의 두 번째 결단은 성일이나 안식일에 매매를 금지하겠다. 물론 신약에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한다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자, 점심을 왜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점심 드시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돌아가라고 이 더운 날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건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규례를 지키겠다는 거요. 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성전 제사 제도를 위한 규례를 준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물질 들음의 방식, 그동안에는 성전에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성전이 다 회파됐으니까,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들이 성전 안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5번째는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리겠다. 여러분, 지금 막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방인들과 절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부분을 다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에는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자, 또 우리 소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지금 11조에 대해서 준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예배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이들의 모든 삶도 안정감이 있어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헌금의 제도에 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비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이 유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합된 것에서 분리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이 뜨거워진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내가 세상과 혼합된 삶에서 유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의 삶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하라 하면 순종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순종을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만족하게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